요한계시록 8장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료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며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며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별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 나팔 소리를 이남이로다 하더라. 이번 구정을 잘 씻었는지 모르겠네요. 이 기독교에서 이 구정이 참 좋은 역할도 합니다. 구정에 집안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이잖아요. 다 같이 모일 때에 자연적으로 나오는 게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도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이야기 문제가 나오면은 어떻든 그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바로 한 가족에 구원받지 않았는 사람들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제일 좋은 그 환경이 이 구정이나 아니면 명절인 이 추석이나 그럴 때에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구정 때 전도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될 수 있으면 구정 때 한 번쯤 이야기를 해가지고 전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요한계시록 보면 제일 처음에 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대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뗄 때에 나팔 재앙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인을 뗄 때 나팔 재앙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조명탄 쏠 때 보면은 조명탄이 올라가 가지고 그 한 개의 불이 퍼졌다가 시들어져 갖고
사그러지는 조명탄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조명탄은 불꽃이 확 피어 올랐다가 그것이 사라질 때쯤 되면은 또다시 거기에 사라지는 거기에서 또다시 불꽃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을 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곱 인 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일곱 나팔도 들어있고 일곱 대접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심판을 하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을 심판하고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에는 일곱 인에서 그 일곱 인에서 나팔장으로 옮기는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 인을 떼자마자 일곱 나팔로 이제 연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 인 안에 나팔 재앙이 있고 대접 재앙이 있다는 거. 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재앙이기 때문에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강도가 높아지고 강도가 세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인을 뗄 때는 요한계시록 6장에서 봤잖아요. 뭐 말이 나오는데 뭐 100마리 나오고 흑말이 나오고 청동색 말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나오지요. 그렇게 나오다가 그 666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세계 정부라든가 또는 세계가 하나가 되는 그 일에 협조를 하지 않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는 그 재앙이 이제 있었던 거예요. 그 재앙이 있고, 그래서 그 천사를 바람을 불어서 불바다로 만드는 그 천사를 하나님이 잠깐 스톱해주고 그 다음에 인을 떼는 그것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그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휴거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8장에서 이제 인 떼는 데서 나팔장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장과 접시장은 그 7년 대환란 휴거 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 후반기의 사건입니다. 7년 대환란 전반기의 사건은 7장에서 끝이 나요. 7장에서 끝이 나고 8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후 3년 반, 그러니까 후반기 7년 대환란 후반기에 접어든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에 접어들면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그 핍박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 전반기에서는 이 유대인들이 그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아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손을 잡다가 보니까는 뭐 제사도 지내지 마라, 그런 식으로 예물도 드리지 마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때서야 깨우치고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고 유대인들은 그때부터 피하기 시작해요. 피하기 시작하자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유대인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그 유대인 때문에 영향이 가가지고 세계 사람들도 결국 죽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후반전부터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 대환란 후반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얼마 동안 일어나는가 하면은 후반전 3년 반 동안에 그 재앙이 다 들어닥칩니다. 7나팔에 7가지, 또 7대접에 7가지, 그래서 총 14개의 그 재앙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물론 재앙의 개수로 이야기하면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지요. 같은 한 재앙에 있다가 산도
불타고 땅도 불타고 바다도 불타고 하늘도 불타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 한 재앙에 몇 가지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땅에서부터는 후 3년 반으로 이제 옮겨지게 되죠. 후 3년 반으로 옮겨지면서 재앙도 나팔 재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인의 재앙에서 나팔 재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라. 이 반시라 하는 거는 30분, 1시간에 반이라 하는 뜻이지. 한 30분 동안에 고요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30분 동안 온 천지가, 온 우주가 왜 고요할까? 그 이유는 여기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없지만은 우리가 상상력이 동원을 하면은 충분히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반전에서 후반전으로 넘어가면은 이 후반전에서는 더 심판이 강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으로 들어오니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어떻게 심판을 해야 될까? 라는 그 생각에 아마 깊이 하나님이 생각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심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용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기에 7년 대환란 들어서가지고 죽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3분의 1 가까이 죽었거든요. 이건 가면 6장에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7절.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지요. 여기서 사람이 죽는 수가 한 17억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 죽는다 하면 그렇잖아요. 세계 인구가 70억이라 그랬을 때 4분의 1이라 하면 한 17억 정도 되게 17억이나 17억 5천 정도. 그러니까 뭐 평균 17억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 17억 정도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죽었는 사람들, 이때에 죽었는 유태인들, 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었는데 우리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어느 때까지 그냥 살려두고 어느 때까지 아직 우리 원한을 갚아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한테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가 너와 똑같은 사람들, 너와 함께 죽었던 사람들처럼 또 너와 함께 죽을 사람들이 다 죽으면은 그때서야 내가 심판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답이었습니다. 그러한 대답이었는데 그 대답에서 하나님은 한 수 물러간 것 같아요. 바로 심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겠습니다.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충동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이제 이 우주가 이제 흔들려 버린 거죠. 하늘의 별이 떨어지려고 하면 하늘이 흔들려야 돼요. 땅이 흔들려서는 하늘의 별이 안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막 다 흔들려졌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은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처리를 할 그 계획을 하나님은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하기 위해서 이 온 우주를 정적으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8장 1절 읽을게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풍이 흔들리는 그 하늘이 흔들리는 그 별이 떨어지는 그러한 심판을 다 했는데,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심판으로 돌아갈 때에, 다시 나팔 심판으로 다시 옮길 때에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때가 이제 전반 3년 반이 끝날 시점이니까. 그 다음에 후반 3년 반 동안에 나팔 심판과 첩시 심판이 두 개 다 이루어져 버리니까 하나님도 아마 생각이 좀 마음이 깊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7심판 하기 전에 이 온 우주를 고요하게 만들었다. 그 말은 저희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두려움을 느끼라고 하나님은 아마 정적을 나타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제일 처음에 인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14만 4천명 인치고, 그 다음에 인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휴거된 사람들이 하늘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7장 끝머리에 하나님한테 찬송을 하는 그 수많은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용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불안하겠죠. 그 다음 8장 1절,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 좀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7천사가 있어 7나팔을 받았더라. 그는 한 30분 정도 온 우주가 조용하게 있다가 하나님을 모시고 또 하나님을 지키고, 한마디로 보디가드 택이지요. 그러한 천사들에게 이제 나팔을 7개를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 나팔 7나팔을 다 이제 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천사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른 천사라고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제단 곁에 서가지고 예수님이 금향로를 들고 있으면서 그 금향로 안에 향을 많이 받았다. 지금 그린 이야기인데요. 그 이 향이라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3절에 다시 읽어볼게요.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 모든 성도의 기도들을, 많은 향을 받았으니까 모든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향이 기도입니다. 그 성도들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금단이라 하는 것은 향을 불사르는 그 단이라, 그것이 금향단 혹은 금단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때 많은 향을 받았을 때가 어떤 것까지 받았는가 하면은 방금 읽었는 요한계시록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에 다시 읽을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시대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요. 이 우리가 휴거되고 난 뒤에 7년 대환란이 접어들었을 때 제일 초창기에 죽었는 사람들, 제일 초창기에 죽었는 사람들이 하는 기도가 왜 우리를 신원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느냐, 왜 우리의 마음을 알아줘서 우리를 죽이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복수를 해줘야 되는데 왜 복수를 안 해주고 있느냐라고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 너와 같이 죽었는 그런 사람들이 아직 좀 더 있으니까 그 사람이 좀 더 죽고 나면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러니까 스데반을 치는 그 사람을 하나님한테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으니까 저를 죽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0절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여기서는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갖다가 갚아 주기를 언제까지 하시겠나이까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휴거되고 나면은 휴거되지 않았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한테는 구약시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시대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6장에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이렇게 못 배워 죽었는데 왜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둡니까? 그 사람도 심판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그 복수를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때부터 심판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7년 대환란 그 중에 7년 대환란 그 중에는 율법으로 돌아서는 그러한 시대라는 겁니다. 7년 대환란이 있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은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7년 대환란 때 그때부터는 다시 은혜 시대가 아니라 율법 시대로 돌아간 거예요. 이 율법 시대의 사람들은 바로 어떻게 원수를 갚는다고요?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자, 마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자, 율법에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우리한테 말하기를
악한 자를 대적지 말고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라.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들어서면은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율법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겁니다. 심판하는 이유가 네가 내 아들을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 애들한테 이렇게 심판한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라. 내 아들을 보내라 했는데 안 보내니까 제일 마지막에 어때요? 왜 안 보내냐? 그러면 내가 네 아들을 죽이겠다 하면서 나중에 맏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 때는 은혜가 아니고 율법입니다.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 요한계시록 8장 4절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들으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여기서 이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도가 많은 사람들의 그 소망을 그것을 예수님은 다 받아 가지고 향연으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하나님한테 옮겨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건지 안 들어주실 건지 그건 이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시는 거겠죠. 그런 것이 바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맞는 기도를 해야만이 그 기도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또 말도 또 잘 못합니다. 그런데 뭐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기도가 다 걸러지는 겁니다. 다 걸러져 가지고 하나님한테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 기도를 걸러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재자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기도할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사람들은 그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실컷 이야기 해놓고 뭐 해달라 그러면서 자기를 위한 기도를 실컷 해놔놓고는 나중에 한다는 말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도는 완전히 엉터리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기도를 했어요? 언제 그런 기도를 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안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기도를 해놔놓고 마지막에 꼭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도가 향연이 되어서 하늘로 올라갈 때에 그 기도가 다 같이 올라가느냐? 천만에 안 올라가요. 그 중간에서 예수님이 다 잘라버려요. 다 잘라버려갖고 심지어 하나도 안 올라가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도 못 올라가는 기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도 조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말을 다 알아듣잖아요. 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표현을 못할 때가, 말로 표현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말로 표현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아듣고, 예수님도 그것을 다 알아듣고 정리를 해서 하나님한테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것도 누구한테 올리느냐? 하나님한테, 예수님이 올리는 겁니다. 우리가 못 올려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했는 기도를 하나님한테 절대 못 올립니다. 8장 5절부터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여기에 하나 잠깐 생각하고 넘어갈 것은,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았다. 단은 번제단이잖아요. 번제단 위에 있는 그 불을 향로에다가 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번제단의 이 불은요, 우리가 황소를 드리든지 또 양을 드리든지 드리면은 번제단에서 양을 잡습니다. 소를 잡습니다. 잡아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불로 이 동물이 불에 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장작을 이래 넣고 이래 해가지고 불을 피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양이나 황소나 그런 것을 불로 태우지를 않습니다. 불로 태울 때는 어떤 불이냐 하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로서 태우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저에게 가까이 오매 저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돌을 취하니 이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저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벌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라 하여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자 어떻게 했어요? 38절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여호와의 불이 내렸다, 여호와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는 그 불로 태우는 겁니다. 또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향단식 기도할 때에도 맨 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위기에 한번 보세요. 레위기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불,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가지고 향로를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분향단에다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그러지도 않고 그 불을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나오지를 않으니까.
어디서 가져왔는 그 다른 불을 갖다 하나님한테 드린 겁니다. 그래서 죽어버렸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16장 12절 향로를 취하여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불로 향단에다가 채우라. 검 향로에다가 채우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불을 드릴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불을 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 8장 5절 다시 읽겠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내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래서 그 향료 하나님의 불로 땅에다가 쏟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로 이 세상 천지는 불바다가 되는 겁니다. 누가 불을 피워서 이 불바다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바다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